오늘은 성경 여러 구절에서 뽑아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영지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영지주의. 성도님들은 영지주의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는요, 정의하기 참 어렵지만 우리 삶, 기독교와 교회 내에 깊이 침투한 아주 안 좋은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영지주의를 잘 알면은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 수 있고요. 저는 이번 주부터 3주간 구원의 확신 시리즈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과 영지주의는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고 저희가 이 영지주의를 알면 알수록 구원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의 확신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약 3주간 구원의 확신 시리즈를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1945년 이집트 나그 함마디라는 마을 근처에서 52권의 영지주의 문서가 발견됐습니다. 그 안에는 성도님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도마복음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도마복음, 빌립복음, 이집트인들의 복음, 마리아의 복음, 요한의 비밀 가르침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영지주의 문서들을 근거로 해서 다빈치 코드 같은 소설책이 2003년도에 나왔어요. 저자인 댄 브라운은 책의 내용이 사실에 기반을 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는 이렇게 주장을 해요. 예수님은 그저 인간이었을 뿐이다.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와 연인 관계였으며 나중에는 정치범으로 붙잡혀 십자가에 처형된 인물일 뿐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지주의는 기독교인이 분별하기 쉽습니다. 딱 봤을 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조차도 분별하기 어려운 영지주의들이 있어요. 실례로 AD 60에서 62년 바울의 동역자 에바브라가 세운 골로새 교회 있잖아요. 골로새 교회가 바로 이 영지주의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이제 청년부 예배에서 골로새서를 배우고 있는데요. 저희가 골로새서를 배우기 전에 제가 영지주의를 우리 청년들한테 조금 가르쳤는데,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오늘 설교를 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건능 형제님이랑 우리 의진 목사님이랑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 영지주의에 대한 설교를 오늘 들으시고 골로새서를 강해할 때 잘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AD 90에서 95년경 요한이 쓴 요한 1서 있잖아요. 요한 1서를 쓴 배경 안에는 영지주의자들이 기독교 사상을 뿌리채 흔들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바로 요한의 제자들을 미혹시켰기 때문에 요한이 진짜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처음 들었던 그 복음이 진짜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서신서가 바로 요한 1서예요. 그러므로 초대교회 당시부터 지금까지 이 영지주의는 기독교 사상을 굉장히 변질시키려고 노력했고 믿는 자들을 미혹시키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영지주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영지라는 단어의 뜻은 영적인 지식, 영적인 깨달음이라는 뜻이에요. 영적인 깨달음. 단어 자체는 좋아 보여요. 영적인 지식, 영적인 깨달음. 그래서 영지주의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신령해 보이는 지식인데요, 신비주의적인 어떤 신비스러운 지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지주의는 엘리트주의, 우리만 뭘 가지고 있다, 우리만 구원을 소유하고 있고 우리만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극소수의 엘리트 집단의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지주의는 혼합주의 사상 혹은 혼합주의 종교와도 같은데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상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그런 사상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은 플라톤의 이원론이 있습니다. 플라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이원론을 굉장히 주장했던 사람인데 영지주의의 근간이 바로 플라톤의 이원론이에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다시 말해 정신적인 행위는 굉장히 고차원적이고 선하지만 몸으로 하는 일체 행위는 굉장히 하등하고 악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영지주의예요. 그리고 유대교의 신비주의, 애굽과 인도 사상 등이 혼합된 바로 사상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그러므로 영지주의는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징은 신비주의적이고 관념적이에요. 관념적. 지식적이지만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그런 관념적인 사상입니다. 그리고 명상적이에요. 힌두교의 그런 명상이 또한 이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런데 율법주의를 복음으로 받아들인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아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님이 서신서를 잘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사도들은 변증을 하는데 바로 진짜 복음은 너희들을 미혹하는 가짜 복음과 다르다는 것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다시 복음 앞에 돌아와서 믿음에 머물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서신서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너희를 교란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뒤흔들어서 심히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 자들도 이러한 악한 사상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미혹이 될 수 있고 심지어는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일시적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그런 미혹을 당했었죠. 그런데 지금 율법주의를 말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영지주의와 율법주의는 굉장히 극단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쪽은 영지주의, 정신적인 그런 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율법주의는 무엇이죠? 행위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상은 모두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다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거짓된 복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영지주의 4가지 특징을 통해서 참된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첫째는 이것인데 영지주의는 교만한 사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영지주의는 교만한 사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영지주의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월주의입니다. 우월주의. 영지주의는 우월주의입니다. 다시 말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만 구원이 있고 우리만 진리가 있으며 우리 공동체만 선하다. 우리 공동체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특별한 거예요. 바로 이 엘리트주의. 그것이 바로 영지주의예요. 사도 요한의 제자 중에 폴리캅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이 폴리캅은 나중에 화형당하는 순교를 당하거든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었고 또한 사도 요한의 제자였는데 이 폴리캅은 소아시아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습니다. 그런데 폴리캅의 제자 중에는 이레니우스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이레니우스. 바로 프랑스 리옹의 감독으로 교회를 섬겼던 사람입니다. 감독이라는 것은 목회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레니우스는 당시 교회를 어지럽혔던 영지주의를 비판하고 다시 성도들을 복음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이단 논박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단 논박. 그가 비판한 인물 중에는 크게 마르키온과 발렌티누스가 있습니다. 마르키온과 발렌티누스. 이들 모두는 영주주의 사상으로 교회를 어지럽혔던 사람들인데요. 기록에 따르면 마르키온이라는 사람은 소아시아의 시노페라는 지역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버지가 그러니까 감독, 목회자로 있었던 시노페 교회에서 그는 출교를 당해요. 아버지 교회에서 출교를 당합니다. 네. 그만큼 그의 사상이 굉장히 정통 기독교와는 굉장히 다른 사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마르키오는
로마에 가기 전에 소아시아 지역을 들리는데 거기에 있던 유력한 교회 지도자들과 교류를 맺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상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때 폴리캅을 만나요. 아까 폴리캅이 누구였죠? 사도 요한의 제자였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폴리캅이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상을 들으니까 사탄의 맏아들이다. 네, 사탄의 맏아들이다. 그러니까 그의 사상은 굉장히 악했다라는 것입니다. 발렌티누스도 동시대 사람인데 이 둘은 로마 교회, 정통 교회에 속했지만 나중에는 나오게 돼요. 섞일 수가 없었죠. 그 다음에 바로 자신들의 독자적인 교리, 독자적인 교회를 세웁니다. 이처럼 여러분 영지주의의 특징은 복음의 정통 교리와 그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독자적인 노선을 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 그 핵심 교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발견한 새로운 깨달음, 이로 인해 새롭게 확립된 교리가 기독교의 정통 교리와는 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내가 새롭게 뭘 발견했는데 기존의 그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가르쳐왔던 교리는 너무도 저급하고 하등하며 잘못된 교리이고 내가 지금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는 10중 8구 영지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 마음 안에는 우월주의가 있어. 우월주의. 나만 맞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건강한 학자들의 그런 가르침들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자신만 맞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 이단 단체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뚜렷한 특징은 바로 이 우월주의라는 것이죠. 우월주의. 나만 맞다. 그런데 이들이 주장하는 우월성과 배타성은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의 배타성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은 배타적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영생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와 연합할 수 있고 단절됐던 아버지와 관계를 화평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길뿐이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기독교의 복음은 배타적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영지주의의 배타성은 이 복음의 배타성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이 달라요. 왜냐하면 이 배타성은 교만으로 나온 우월주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다라가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이 길이요 진리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의 배타성입니다. 이들 안에는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을 주장해도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아무리 그리스도 예수를 말한다고 할지라도 십자가를 말한다고 할지라도 십자가의 근간인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사는 삶이 그 안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초부터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신천지, JMS 정명석, 구원파와 같은 영지주의를 표방하는 이단 단체들이 정통교회에 같이 섞일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영지주의는 우월주의입니다. 둘째, 영지주의는 성경을 왜곡합니다. 영지주의는 성경을 왜곡합니다. 저희는 지금 성경 몇 권을 성경으로 인정하나요? 66권이죠. 70권, 80권 이렇게 말하면 어떻습니까? 성도님, 성경은요 85권이 정경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니죠. 성경은 66권입니다.
여러분 정경이라는 단어 들어보시죠. 정경. 영어로는 캐논이라고 하는데 정경은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으로 인정된 올바른 말씀, 권위의 말씀, 바로 66권이 정경입니다. 바로 우리가 읽는 66권 성경은 정경화 작업, 즉 공식적인 성경 목록으로 확정하는 작업을 통해서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경화 과정은 성경의 저자들, 초대 교부 및 학자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자 마르키오는 이를 부정했어요. 바로 자신만의 성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구약 성경 39권은 AD 90년에 암리아 회의라는 회의를 통해서 정경화 작업이 마무리되었거든요. 근데 이때는 아직 신약이 정경화되기 전이었어요. 이때 마르키오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입맛대로 성경을 만들어버려요. 네.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진리면은 그것이 성경이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누가복음과 바울의 10개의 서신만 신약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구약의 율법과 연결된 신약 구절, 바울 서신 중에서 구약을 말하는 구약과 연결된 구절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과 관련된 구절들은 또 삭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성경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구절과 성경책만 진리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마르키오는 구약 전체를 아예 부정해버렸습니다. 구약은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지주의 핵심 사상 안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플라톤의 영은 선하고 정신적인 것은 선하고 우리가 몸으로 하는 것, 육적인 것은 다 악하다라고 했던 사상이 깊게 자리 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율법을 보시면 뭐라고 하죠? 하라, 해라, 하지 말라. 이거 하고 이거 하지 말라. 계속 그 반복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봤을 때 어떻게 이것이 선할 수가 있는 것인가? 마르키오는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몸으로 행하는 순종의 구체적인 규범들을 말하는 그 율법을 그는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영지주의자 마르키온에게 율법이란 감옥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해방되어야 될 그런 감옥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함께 한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됐다는 것이죠. 따라서 율법을 만든 구약의 신 창조주는 그에게 선한 존재가 아니라 악한 존재였습니다. 더욱이 물질을 악하다고 생각했던 그에게 물질을 창조한 신은 선한 신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사상은 누가복음 6장 43절을 근거하는데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그는 아담의 범죄와 세상의 타락의 원인이 창조주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예전에 제 청년 시절에 이러한 설교를 했던 분의 그러니까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설교했던 분에 잠깐 몇 개월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상을 계속 듣다 보면은 결국은 구약에 나타난 이 창조 기사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창조하신 원인자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순종하는 모든 행위들은 다 의미가 없다라는 사상으로 발전시켜 나가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영지주의적인 그런 가르침입니다. 마르키온에게 있어서 창조주는 무지한 신일 뿐이며 악의 근원으로서 해방해야 될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는 신으로 그렇게 정해버렸습니다. 그의 거짓된 이론은 성경을 철저히 왜곡시켜서 악한 열매를 맺었는데요. 그런데 베드로후서 말씀 보실까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연결돼 있고 서로 말씀을 말씀으로 서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신약의 사도인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이라고 했을 때 이 성경은 1차적으로는 구약 성경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지칭하고 있어요. 구약의 말씀은 그 말씀의 주인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구약의 말씀 이 전체가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된 무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어떤 사상을 근거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했을 때 진리가 진리로 받아들여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도 모르게 이런 영지주의적인 접근 방식으로 말씀을 본다는 것입니다. 취사선택이라고 하죠.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순종하고 싶은 말씀, 내가 따르고 싶은 말씀. 그 말씀은 너무도 귀해 보이지만 따르고 싶지 않은 말씀, 그 말씀은 뒤로 제껴놓는다는 것이죠.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묵상하려고 하지 않고 깊이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이 말씀을 받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 받을 수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뒤로 제껴놓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마르키온의 영지주의 사상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따르고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가 진정으로 따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들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도 미혹을 당합니다. 사도들에게 직접 복음을 들었던 제자들도 유혹을 당합니다. 우리라고 미혹을 당하지 않을까요? 우리라고 유혹을 당하지 않을까요? 오늘날 더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를 여러분 많이 보시죠. 유튜브에는 정말 거짓되고 잘못된 복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말을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그 언변이 수려하고 뛰어나기 때문에 그 논리에 휩싸여서 우리도 모르게 그런 거짓된 사상을 따르기 쉽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굉장히 분별하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은 진정한 복음이며 말씀입니다. 그런데 핵심은 마르키온과 같이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정경화된 이 성경 66권 전체를 진리로 받아들일 때, 그리고 한 구절 한 구절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가고 내 뜻이 주장되어질 때 그 뜻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요, 영지주의는 잘못된 성경 해석을 합니다. 영지주의는 잘못된 성경 해석을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성경 해석을 초반에 가르쳐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세요? 2가지 성경 해석은 꼭 피하시라. 물론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실 수 있는데, 첫째는 영적인 해석입니다. 영적인 해석. 영적인 해석 좋아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이 영적인 해석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저희가 더 깊은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의 의미와 상관없이 하는 해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해석.
둘째는 극단주의적인 문자주의 해석입니다. 극단적인 문자주의적 해석. 제가 영적인 해석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영적인 해석은 전후 문맥과 상관없이 어떤 단어나 문장에 그 단어와 문장이 말하는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의미를 집어넣어서 완전히 다른 의미를 창출해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해석을 말해요. 어떠한 영지주의 교사는 창세기 45장 27절에서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애굽에 데려오기 위해서 수레를 보내잖아요. 수레. 그런데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수레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고 또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보낸 성령을 상징한다. 네, 수레가 갑자기 성령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 해석은요, 역사적 배경과 글의 전후 문맥을 모두 존중합니다. 배제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45장 27절에서 수레는 수레입니다. 수레는 성령님이 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그럼 성경의 의미가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다 보면 우리가 믿는 구원 있잖아요. 구원도 다르게 해석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지주의 교사는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의미를 만들어내서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형님 누군가가요 정말 아주 새로운 기발한 성경 해석을 해서 현혹시키려 한다면 분별을 하십시오. 둘째로 경계해야 될 해석은 극단적인 문자주의적 해석인데요. 우리 교회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죠? 문법적, 문맥적,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자적이라는 용어는 문자주의와는 좀 다른데요. 이 문자적이라는 용어는 성경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글의 문맥, 문법, 역사, 성경의 통일된 가르침을 고려해서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문자적 해석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했을 때 문자주의적 해석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짜 가지가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문자주의적 해석이에요. 근데 문자적 해석은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일까? 바로 이게 문자적 해석인데요. 바로 연합 안에서 우리가 포도나무와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되어지고 붙어 있어야만 가진 우리가 자랄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지다라고 해석하면 진짜 가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제가 또 예를 들어 볼게요. 영지주의적 성향을 가진 한 설교자는 율법을 지킬 의무와 책임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신약 성경 어느 곳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은 없다라는 전제를 깔아놓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자기 사상을 뒷받침하냐면 로마서 7장 4절을 문자주의적으로 해석합니다. 로마서 7장 4절 보실까요?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248 7장 4절입니다.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네. 이 설교자, 그러니까 영지주의적인 설교자는요,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신자는 율법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틀리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자는 율법은 더 이상 우리랑 상관없는, 지킬 필요가 없는 율법 무용론, 율법 폐기론을 주장하고 싶은 듯 보이는데요. 그런데 로마서 본문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죠.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였다라는 것은 7장 4절의 하반절을 보시면 뭐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강조하는 율법은 죄를 판단하고 죄에 대한 형벌을 선포하는 법으로서의 기능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율법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길 수 있으며 성화할 수 있다,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였다는 것은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가 바로 율법의 정죄와 그 형벌로부터 자유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율법이랑 상관이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정죄하는 그 정죄와 그 형벌,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면제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안에 내주어야 하시는, 저번 시간에 새 언약 배웠잖아요.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신 그 새 언약,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법을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기쁨 안에서 순종하는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는 예수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 형벌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다는 것은 되려 신자에게 순종을 더 격려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영지주의 성향의 설교자는 문자주의적인 해석을 통해서 신자가 더 이상 하나님의 법을 지킬 의무가 없다라고 가르쳐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좀 과장된 말일지는 모르나 그 말은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위하여 전혀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는 뜻이며 내가 다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좀 아리송송하죠. 그러니까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율법을 살아내는 삶은 이제 나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저 성령님이 내 삶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지주의예요. 할 필요가 없다. 우리 측에서는 노력할 필요가 없고 의무를 지킬 필요도 없으며 열심히 뭔가를 할 필요가 없다. 우리의 책임을 배제시키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의 핵심입니다. 제가 과거 약 2년 정도 성경을 가르쳤던 형제님이 계세요. 근데 이 형제님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영지주의 설교자의 사상에 매우 심취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가 섬겼던 목회자도 이분의 책을 굉장히 이제 많이 보셨던 분인데, 근데 제가 이제 멘토링했던 이 형제님은 저한테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저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 주장하시는 거예요. 제가 죄를 가르치고 회개를 가르쳤을 때 목사님, 사랑이 사랑되기 위해서는 회개를 가르치지 마십시오. 계속 주장하시는 거죠.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고 회개하는 모든 행위는 율법주의며
그러한 행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해서는 안 됩니다. 자꾸 이러한 사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마치 저는 이분을 계속 가르쳤을 때 어떤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은혜라는 그 단어를 너무도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닌데 왜 자꾸 은혜를 그렇게 생각을 하실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체의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격하는 그런 행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보실까요? 요한 1절 보시겠습니다. (2장 5절)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89페이지입니다. 네, 2장 1절부터 읽으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2장 1절부터 2장 6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성도님, 말씀을 보았을 때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말씀은 뭐라고 하고 있나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 성도의 본분이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필연적인 열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또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싶어지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복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변화되고 살아내며 주님을 더 사랑하는 가운데 그분의 말씀을 쫓고 있는 복음을 붙잡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깨닫고 머무르는 영지주의적인 사상을 붙잡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복음은 관계입니다.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하지만 영지주의는 관념적인 사상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깨닫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붙잡는 복음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제 우리가 모시는 주인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으로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복음은 살아내는 것입니다. 영지주의 마지막인데요. 영지주의는 구원론을 변질시킵니다. 기독교는 오직 우리의 구원이 우리 내면의 힘에 있다고 하지 않고 외부적인 힘으로부터 구원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능력의 출처는 바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복음의 능력입니다. 바로 십자가 보혈의 능력말이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지주의적인 구원론은 구원의 원인을 인간 내면의 능력에 둬요. 그래서 깨닫는다고 했을 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자각하고 죄로부터 돌아서는 그 깨달음이 아니라 내 스스로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심이 아니라 그냥 지적인 깨달음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구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맞는 말이지만 이것을 너무도 도식화시켜서 그때 뭔가 느끼고 뭔가 감동을 받으면 구원이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구령상담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구원은 순간적인 환희가 아니라 그 삶으로 증명이 됩니다. 진짜 구원은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동기가 삶으로 나타나고 인격이 변화되는 것으로 증명이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지주의는 깨달음이에요. 그냥 깨닫는 거. 바로 뉴에이지. 여러분 뉴에이지 들어보신 적 있나요? 명상하는 거. 불교의 해탈. 이런 게 다 영지주의입니다. 그런데 분별하기 어려운 기독교 영지주의가 있습니다. 영지주의적 사상을 가진 설교자는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제가 그분 설교를 몇 번 들으면서 계속 분석한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 믿어지고 깨달으면 구원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맞는 말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라는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면 그것이 구원이다. 그 감동이 있으면 구원이다 라고 말을 해요. 물론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을 때 감동이 있을 수 있어요.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계속해서 이것을 강조하는데 이 안에는 죄에 대한 회개가 없습니다. 이 메시지 안에.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전인격적으로 예수께 반응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없습니다. 그저 느끼고 깨달으면 구원이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현대판 영지주의 구원론을 주장하는 단체 중에는 구원파가 있어요. 구원파가 바로 영지주의인데요. 그런데 이들의 책이나 설교를 들어보면요, 거듭남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그리스도의 속죄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란 단어를 사용해요. 심지어는 회개라는 단어도 사용하고 믿음이란 단어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구원론은 심각한 오류가 있는데 칭의를 강조하지만 칭의가 성화와 단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신분이 의롭다함을 칭함받는다. 이것은 단회적이고 신분적으로 한 번 우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영원히 의롭게 돼요. 하지만 이 칭의는 성화를 위한 핵심적인 사건이지 칭의가 우리의 모든 성화를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파 구원론은 이것을 짬뽕시켜놔서 성화가 이제 필요 없는 것처럼 가르쳐요. 이제 다 끝났다. 죄 용서 받았으니까 다 끝났다. 바로 그것은 깨달음의 구원론입니다. 그러니까 회심과 변화가 없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죄 용서라는 용어를 반복적으로 가르쳐서 그것을 착각하게 만드는 구원론 말입니다. 바로 구원파 신학은 회개와 믿음의 회심이 아니라 영적인 깨달음, 바로 무지 상태로부터 해방시키는 신학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순종이 없는 것이죠. 순종의 삶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그 구원파 지도자 중에 이요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에베소서 2장 8절과 골로새서 1장 6절을 근거로 구원론을 가르쳐요.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자주 묵상하고 사용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교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을 바꿔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차이가 느껴지세요? 또한 골로새서 1장 6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골로새서 1장 6절.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24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구원파 교리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골로새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네, 여기에서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 구절을 문자주의적으로 해석해서 은혜를 깨닫는 날, 바로 구원받은 날을 알아야 구원이다. 그래서 그날, 그 시간을 정확히 이제 간증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교리화를 시키는데요. 그가 말하는 구원은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이 본문은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 6절의 하반절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교리를, 원하는 사상을 껴맞추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해 먹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를 믿는 게 아니라 은혜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십자가 희생을 통해 구원의 선물을 주신 은혜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은혜를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교리가 무엇이 문제인 줄 아십니까? 이들 교리 안에는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삭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배의 대상은 왕이신 예수님이 아닌 것입니다. 교리가 우상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열매는 주제권이 없습니다. 자신의 삶을 예수께 내어드리는, 통치권을 내어드리는 주제권이 없고 순종의 삶이 전무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깨닫는 게 여러분 나쁜 것입니까? 깨달음이 나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해해야 되고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이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이해하는 것, 진리를 깨닫는 것은 필수적이며 믿음을 더 성장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깊이 깨달아 그분의 거룩하심을 더 깊이 이해하여서 나의 죄성을 더 인지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더 닮아가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해가 없다라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적인 깨달음은 우리의 선한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반드시 의지적인 결단과 순종으로 나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엎드리는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 열매가 우리 삶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되게 깨달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자세는 예수님께 엎드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열매를 맛보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깨달음은 회개로 귀결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회개하고 계십니까? 이 거짓된 교리는 회개는 구원받을 때 딱 한 번 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심의 사람은
그 회개의 맛을 본 사람은 회개의 삶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해야만 거룩하신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인데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영지주의를 배웠습니다. 영지주의를 통해서 다시 복음을 더 깊이 알게 되셨나요? 기독교는 수양하는 곳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살아내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는 영원하신 영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네, 이제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구원의 확신에 대한 설교를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